오늘 우리 아둘람에서 경험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망자 신세가 있었을 때 놉당으로 갔죠. 놉당에 가서 성소에 갔더니 성소에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뒤를 따라온 도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다윗이 다시 도망간 곳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에 있는 블레셋 땅에 있는 그런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나는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또 도망쳐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 접경 지역에 있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은 여러분 석회암 동굴이에요. 석회암 동굴인데 아둘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영상 하나 보낸 거 기억나십니까? 영상을 2개를 보냈는데, 하나는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막 폭풍이 막 몰아치는 곳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하나는 동굴에서 보낸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동굴이 무슨 동굴일까요?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인데 굉장히 석회가 많은 그런 굴입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도망자 신세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절 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했더니 부모들이 다 거주를 하죠. 아둘람 동굴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고, 베들레헴에서 아둘람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몇 킬로쯤 되냐면 약 한 1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의 이름들이 있어요. 형제가 누가 있었냐면은 엘리압이 있었고 삼납도 있었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과 다윗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음으로 왔을 때 당연히 자기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저기 자기들이 무시하는 그 막내 동생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질투심이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형들의 마음 가운데 막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시기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랬는데 형제들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그 당시에 지명수배범 아닙니까? 지명수배범으로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누구를 찾아올까요? 형제들을 찾아올 것 아닙니까? 뭐 들은 소식이 있느냐? 뭐 형제들에게 연락한 소식이 있느냐? 이렇게 있다가는 괜히 형제들이고 또 부모들이고 다 잡혀갈 것 같으니까 일단 동생한테 같이 있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변의 동네 사람들의 여론도 무시를 못하겠죠. 저거 지명수배범 아들 가족인데 왜 저렇게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동네 주위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수소문에서 다윗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형제들이 아둘람 동굴로 부모와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부모와 형제들만 찾아왔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또 꽤 재미가 있는데요. 환난이 닥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하면 어려움에 경험한 사람들, 또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 불만에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환란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일종의 정치범들이에요. 사울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당격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자기는 새로운 지도자 찾아가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환란을 당한 자는 일종의 정치범일 것입니다. 사울의 학정에 시달렸던 사람들일 겁니다. 빚진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겠죠. 여러분, 왜 빚진 자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빚진 자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빚진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없으려고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50년마다 한 번 오면 희년입니다. 희년의 제도가 되면은 빚을 다 탕감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가 생겼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희년 제도가 올바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올바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 경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죠. 빚진 자가 없게 되면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 희년 제도가 실행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더니 몇 명이 모입니까? 한 400명 가량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쟁 사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제도와 체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사회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겠지만은 그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지는 못했지만은 사회에 자신의 삶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아둘람 동굴로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에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2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부사어가 나오냐면은 무슨 말이 반복되냐면은 모든이란 말이 반복돼요. 모든이란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이 지금 그 당시를 다스리고 있는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민심이 떠났다라는 이야기죠. 민심이 지금 사울에게서 떠나고 누구에게로 가고 있다? 다윗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거든요. 일단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악나들이 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을 완전히 영웅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서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사울의 체제하에서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에게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와야 될 것 아니냐. 그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랬던 정치적인 영향권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둘람 동굴로 피신해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쫓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은 쫓던 사람들이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누구에게 쫓아가게 되냐면 권력이 있는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은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 모였다면 사울에게는 안 모였을까요? 물론 사울에게도 모였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중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도 사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모인 사람과 사울에게 모인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다윗에게 모인 사람은 스스로 모였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갔다는 점이고 사울에게 모인 사람들은 스스로 모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울이 불러서 모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종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내가 그 기업에 취직하겠다고 취직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에 맞는 가치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그 기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딱 상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모인 거예요. 모이는 순간 뭐가 되냐면 사울은 왕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아둘람 동굴은 어떨까요? 아둘람 동굴에 있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스스로 모였기 때문에. 또 더구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경험해서 왔다라고 하면 할 말들이 많아요. 난 이래서 왔다 그러면 옆에서 맞다 나도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은 시끌벅적한 곳이에요. 항상 말들이 많았던 곳이었고, 사울에 모인 사람들은 사울의 그런 억압과 정치체계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400명가량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때는 남자들 수만 세었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다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략 잡아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둘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이들은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자인 다윗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다윗이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왜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요. 사울에게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를 찾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 눈에는 누구를 찾아 모인 것으로 생각이 되냐면은 다윗을 찾아 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아둘람굴로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어려운 시기를 지었을 때 다윗이 시를 씁니다. 그 시편이 57편의 말씀입니다. 57편을 여러분 보시면 57편 표제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은 다윗이 굴에 피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시에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해 있겠다. 이것이 다윗의 결단입니다. 주의 그늘 아래서 나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은 다윗이 주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동굴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그늘 날개 아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피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그 피하고 있었을 때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시간을 보였을까요? 우리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분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술 가운데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윗은 7절에서 무엇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하겠다?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하는 것을 나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에서 다윗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빚만이 져서 억울합니다. 환난당해서 억울합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빚만이 지고 환난당한 것은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목동으로 양치고 있다가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이겠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냥 우연한 기회에 골리앗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다가 신앙 고백으로서 골리앗을 죽인 것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인기 스타가 되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쫓기는 자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누구에게 쫓깁니까? 장인어른에게 쫓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노래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이제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께 노래하리이다. 누워가지고 나는 세상 다 포기한 것처럼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 그러면서 난 불만의 소리를 하지 않겠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둘람 동굴 가보시면 여러분 환경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일단 석회질이에요. 석회질이면 뭐가 많을까요? 석회가루가 많이 날려요. 제가 갔을 때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냥 석회가루가 많이 날리진 않았는데 그냥 눅눅합니다. 컴컴해요. 그럼 앉아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거 아닙니까? 그럼 석회가루 다 날려요. 그럼 옆에서 좀 털지 좀 말아라 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할까요? 먼지는 항상 뿌엽니다. 조금만 소리 지르면 뭐가 날라올까요? 안에서 박쥐가 날라와요. 아둘람 동굴 앞에 보면 박쥐주의 이게 적혀 있어요. 박쥐 날라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박쥐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박쥐 배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새벽을 깨우고 말도 안 되는 곳이에요. 말도 안 되는. 다윗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다 보일러 나오지 않습니까? 습기 답답하면 보일러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 다 좋아지잖아요. 다윗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에 모인 여러분 중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편 57편 암송하십시오. 나는 죽어도 암송 뭐 하겠다. 그럼 맨날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 생각 등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도 그렇게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내가 불평불만 하겠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고난에 공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집안에 아버지가 고통당하면 아들도 고통당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고통당하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이건 자식이 아니죠. 아버지가 좋을 때만 내가 아버지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주 그늘 안에서 내가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내가 버티겠습니다. 그러나 이 버틴 중에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입술로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누구에게 보였느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다윗을 변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에도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무엇인가 좀 차별성이 좀 있구나. 나와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정부를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시대를 욕하지만은 저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구나 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잘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이 오고 빚진 모든 사람들이 오고 어려움에 당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 확정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 다른 것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임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아둘람 공동체에도 다윗과 함께 그런 성숙함들이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래로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다윗이 그 다음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로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다윗이 갑자기 자신의 부모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3절 중반절에 보면은 모압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지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이 모압으로 갔을까요? 모압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땅 아닙니까? 근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아둘람 동굴에서 동쪽으로 가면 모압이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이 딱 이렇게 있고 동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근데 사해바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팔자처럼 생겨요. 팔자. 숫자 아라비아 8.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두껍고 남쪽도 두껍고 가운데가 홀쭉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 광양 릉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면 사해바다 전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요 가운데 요 제일 너비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짧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바로 넘어가면 모압이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모압이 요즘 말로 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럼 왜 모압으로 갔을까? 그 길 건너서 왜 모압으로 갔을까? 여러분 다윗과 모압과는 관계가 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구신지 압니까? 룻의 고향이 모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외갓집으로 간 거예요. 외갓집으로 간 거죠. 외갓집으로 가서 이 모압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그냥 곳이 아니다. 나하고 친척이다. 여기는 우리 외갓집에 있는 곳이다. 우리 증조모가 여기 이곳 출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또 연관성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기서 좀 모시게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동굴에 있다가 모압의 부모를 모셔 놓았을 때 이 모압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명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죠. 갓. 5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요새라는 말이 나오죠. 요새는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 주는 다윗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이시다. 그러니까 요새는 높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압에 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모압은 요새일 수 있죠. 그렇죠?
군대들이 다 지키고 있는 곳이니까 사울이 들어오면은 다 지켜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새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냐?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되 어디로 돌아가느냐? 헤렛 숲으로 가라. 헤렛 숲을. 헤렛 숲을 딱 들으니까 좋은 곳인 것 같아, 나쁜 곳인 것 같아. 일단 숲을 그러니까 찝찝한 곳이에요, 그렇죠?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고 찬양하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전한 곳에 있겠습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막상 닥쳐보면은 이 선택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생각하기에 불안한 땅, 어려운 땅인 유다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는구나. 이것이 차별성이죠. 이것이 기준으로 맞지 않는,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차별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 누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유다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다윗의 생각과 계획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일단 유다 땅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땅에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유다 땅에서 영웅이 되었잖아요.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된 피난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를 더 의존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그늘처가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다는 건 지식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되새김질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아는 다윗을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다윗을 몰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여러분 방황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못해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황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의 손길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뭐 설교하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여기에 세우시게 하는 일이었구나. 이게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문제도 돌리셔서 결국 그 자리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평강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갓을 통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형통해져야 되는데 순종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여러분 6절이 사울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울의 위험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헤레수풀에 많은 사람들과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기브와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손에 단창을 들었습니다. 장군의 위험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기브와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기브와 높은 곳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높은 곳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높은 곳은 권력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높은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그 건축물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 정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자꾸 높은 곳을 지으려고 합니까? 피라미드 같은 거 여러분 대부분 200m가 넘어요. 그걸 왜 지으려고 합니까? 나는 이 정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 교회를 높은 곳으로 자꾸 높게 지으려고 합니까? 나는 이 정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의 목사다. 이거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높은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하고 낮은 사람은 항상 높은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낮아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게 뭐 있습니까? 낮아져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 강대상 보셨습니까? 한 이만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궁궐 가보셨습니까? 궁궐 가보면은 임금님이 앉아 계신 곳을 용상이라고 하잖아요. 용상을 보면 항상 신하들보다 높습니다. 천안문 가보셨어요? 천안문 황제가 앉아있는 용상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나는 너네들보다 높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어요. 군인들 장군 보면 뭐 들고 있어요? 지휘봉 들고 있죠. 나는 권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지휘봉 들고 다니잖아요. 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 에셀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거죠. 그늘에 앉아서 단창을 딱 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 몰려든 아둘람 공동체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종관계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 사울이 지금 불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다윗이 너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다윗이 너에게 천부장 백부장의 직위를 주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나는 줄 수 있지만 다윗은 못한다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은 밭과 포도원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천부장 백부장은 높은 권력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도 있고 나는 너희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주지 못하는 왜 다윗에게 가느냐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공모해요. 같은 지파 사람이면은 한 일가 아닙니까? 근데 일가가 다 짰다는 이야기예요. 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아들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들도 난 못 믿겠다. 너희 지파들도 못 믿겠다. 그 아들과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또 하나, 공모하는 자가 있었대요. 쿠데타 세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쿠데타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아버지는 딸을 좋아하잖아요. 딸 미갈도 배신 때리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래도 가족이 좀 으쌰으쌰 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가족도 못 믿어요. 지파도 못 믿어요. 자신이 부리는 신하도 못 믿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엇에 오는 두려움일까요? 존재의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이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존재의 두려움이 찾아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울 안에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과는 달라요. 주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는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버티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내가 믿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편인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윽박지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두려움을 빠진 사울. 여러분, 사울은 악한 영에 빠진 이후로 생긴 증상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 자체의 불안감이 넘쳐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렵고 어려운 사건은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함은 이미 해결된 사람입니다. 왜 해결되었냐면은 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 아닙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가족들도 다 떠나버렸는데, 가족들도 내가 쫓는 그 원수와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데, 아들마저 언약을 맺고 있는 아들 그 요나단은 세자 아닙니까? 그놈도 그렇게 배신 때리는데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존재에 대한 불안함이 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무엇만 할 수 있게 될까요? 힘으로써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폭동과 억압전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이런 삶이 있으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안함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더 부지런해지려고 합니다. 더 바빠지려고 합니다. 더 시간을 쪼개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새벽을 모아서 4시에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책도 유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불안함이 해소됩니까? 그렇게 해서 남을 밟아 뭉개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면은 불안함이 해소됩니까? 요즘 정년퇴직 몇 시 되면 다 막 몇 살 되면 다 잘라버립니까? 50, 뭐 40대 후반에 다 잘라버리는, 그걸 잘려나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주변에 순전히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쟁이에 쫓겨서, 권력에 쫓겨서, 자리에 쫓겨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생활하며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안 불안합니까? 주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다윗은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했잖아요.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유인요. 훗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훗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을 때 가장 다윗을 지지하는 밑바탕 세력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다윗의 다스리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눈으로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곳을 통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아둘람 골물로 피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공지향적인 삶, 출세지향적인 삶, 물질지향적인 삶에서 잠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존재의 불안감을 그렇게 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평안을 나누며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지난주에 한 명 기억하라 그랬죠. 어떤 놈? 도액. 도액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사울이 기브와 거기
단단히 탁 올라가 칼 딱 차고 막 구함지로 있을 때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모가지가 날아가요. 그때 도액이 나타납니다. 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 등장하죠. 도액이 사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자죠.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만 믿으십시오라는 게 나만 믿으십시오. 나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에돔 사람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떡도 주고 칼도 줬다 이러면 됐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 골리앗은 여러분 사울에게는 지긋지긋한 인물입니다. 나는 못했는데 다윗은 하잖아요. 골리앗의 이름을 딱 끄집어내버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더 열받는 마음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떡 얘기할 때는 그냥 음식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이 먹는 떡 이래야 맞죠. 근데 음식도 주고 이거는 소갈비 구워줬다는 얘기 못 할 수가 있고 뭐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 얘기할 때는 골리앗의 칼, 사울의 부해를 더 채우는 장면이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은 성공하겠다고 하는 출세에 목마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의 말을 듣는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시고. 제가 10년 전에 읽은 책이 하나 기억났어요. 이걸 딱 보니까 한병철 교수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독일에서 이렇게 철학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은 우리 사회를 성과주의 사회라고 보여요. 성과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 사회라고 봐요. 그래서 성과를 얻고 출세를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뭐해진 사회다? 피로감이 넘치는 사회다. 이래갖고는 사회가 가능성이 없다.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에세이를 쓴 책이에요.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짧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아둘람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둘람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주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확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